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그 어플도 다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뭐 어플로 보시던지 아니면 뭐 또 우리 세번역 성경 또 올라오면 다 주잖아요. 그죠? 네. 그걸로 보시던지 뭐 아무튼 편한 걸로 해서 앞에 보시던지 뭐 자, 우리 누가복음서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청년들 먼저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짝수절 읽겠습니다. 청년들 먼저 1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이렇게 나눕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처음에 우리 이제 바로 옆에 또 뭐 앞뒤 이렇게 해서 좀 한 주간의 근황을 나눌 건데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그냥 예를 들은 거야. 또 이것만 가지고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 가지 요 정도.
학교에서 뭐 특별한 기억이 있었는가? 직장에서 특별한 기억이 있었는가? 제 어디 갔어요? 띄워주세요. 네. 네, 요 세 가지 정도.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한 주간 동안 언제였는지 옆 사람과 나누는 거야. 좀 어려웠던 순간, 뭐 상황이 어려웠거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웠거나. 자, 이 세 가지. 삐지 하나 해주시고, 자, 주변에 이렇게 최소 4명 이상씩 나누세요. 한 주간 동안 나눠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어요?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눔이 쑥스러우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런 데로 해줘. 이런 데 좀 해줘요. 이런 데 여기 쑥스러우시니까 이렇게 가시고 여기 애들 있잖아. 여기 나머지는 뭐 다 지금 잘 여기 이렇게 5이 나누는 거죠? 이렇게 5이 하시고 거기 4이 하시고 3이 하시고. 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는 뭐 이랬어, 저랬어. 나는 좀 공부가 망한 것 같아. 나는 직장에서 혼이 많이 났어. 제일 행복했던 순간 또 언젠지. 나는 뭐 먹고 싶었던 걸 먹어서 행복했어.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행복했어. 나는 오랜만에 누굴 만나서 행복했어. 좀 어려웠던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어려워. 어려웠던 순간, 마음적으로 어려웠던 순간, 또 상황적으로 어려웠던 순간. 자,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자, 한 10초 이제 마지막 나눔 한 10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누면서 우리 주변의 분들의 한 주간 근황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와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어떤 비유인가요, 이거?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몇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이 세번역 순 교재를 가지고 이제 매일 이 말씀 큐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중에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틀 시간은
이제 줌으로 모여서 또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화목한 이 큐티 해서 지난 주에는 제가 한 번도 못 참석했는데 이번 주에는 뭐 한 번 정도는 참여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고등부 친구들도 고등부 친구들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에 큐티 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청년들은 필참이니까 필참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이제 제일 뒤에 GQS라 그래가지고 이 그룹 큐티 나눔 그 이렇게 이제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 3월 다섯째 주에 해당하는 말씀 가지고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못마땅한가? 한 번만 더. 은혜가 못마땅한가? 은혜가 못마땅한가라는 제목이에요. 똑같은 제목이에요. 책이랑 교재랑 똑같은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친하게 지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 맞고 이스라엘 사람 맞는데 좀 더 뭔가 좀 더 나 좀 알아요라고 생각하는 이 답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은 좀 더 간 건데 예루살렘 아니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인데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성장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거기 땅에 있는 유대 사람.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시죠. 유대인. 그래서 뭐 우리에게도 유태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굉장히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만 사랑하셔, 약간 이런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들과 다른 민족,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왜 멸시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피가 섞여요. 피가 섞여.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제 혼혈민족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적대시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에 하지 말라,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해요. 훌륭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인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뭐 말씀이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규율들이 있을 때 그 규율들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죠. 어느 정도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쁠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애를 쓰겠죠, 그죠? 그때 열심히 애를 써. 그런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별로 애쓰는 것 같지가 않아. 무언 조항들이 있는데 잘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런 게 있어요. 막 비교를 하면서 나는 쟤보다 교회도 일찍 오고 그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 더 오래 다녔고 그리고 심지어는 욕도 안 하고 그리고 게임도 잘 안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게임도 잘하고 입도 거칠고 뭐 나쁜 데도 많이 갔다 오고 뭐 나쁜 것도 많이 뭐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상대적으로 그것을 잘 지켰던 사람이 잘 지키지 않았는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볼까?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뭐 담배를 피고서 막 왔어. 담배 여기다 꽂고 왔어.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담배가 나쁘다가 아니라 담배를 꽂고 왔어. 막 계속 가까이 가면 뭐 담배 냄새가 나. 또 술 냄새가 나. 막 쪄들었어. 막 술에 쪄들었어. 근데 뭐 예배가 드리러 왔어. 그러면은 이 옆에 딱 앉았던 사람이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래. 그러면은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조항들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을 부정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사실상 부정한 게 맞아요. 부정한 게 맞으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걸 하면 부정한 거였어요. 해라 그런 걸 안 하면 부정한 거였어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그 부정한 사람. 대표적으로 이 죄인들과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고와 과부, 뭐 이렇게 몸을 파시는 분들 뭐 등등 이런 이 좀 약간 취약층들, 이 사람들을 조금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더니 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섞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같은 유대인인데, 야, 우리 민족의 지금 이거 좀 수치다. 우리 민족의 수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덕산제일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새슬청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슬 청소년과 새슬 청년들이 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5주차 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 새슬청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장이라고 합시다. 고등부 회장이 고등부 회장. 그렇죠. 그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고등부 회장이 오늘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저녁 때 절에 갔어. 절에 다녀. 낮에는 교회에 왔다가 저녁 때는 절에 갔다 오고. 근데 그거를 윤지가 봤어. 그 특히 내가 아니 윤지가 그냥 봤다고. 갔다 오는 걸 봤어요. 윤지는 봤어. 약간 윤지 성향을 내가 알아서 윤지를 지금 걸은 거야. 윤지가 봤어. 그래서 얘기를 했어. 글쎄 영민쌤 글쎄 가영이가 절에 가요. 이런 거야. 가영이가 글쎄 교회 안 가고 절에 가요.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어. 또 우리 영민 쌤이 수빈 쌤 글쎄 윤지가 가영이랑 같이 절에 갔대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또 됐어. 그럼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목사님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야. 가영이도 절에 다닌다. 윤지도 다닌다.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거라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안 어울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얘네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얘네들하고 같이 놀고, 얘네들하고 같이 뭐 코노 가고, 뭐 이랬어. 그러니까 수빈이가 의로웠던 수빈이가 정의에 불타던 우리 수빈 쌤이 아니 목사님도 또이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절에 다니는 애들하고 코너를 갈 수가 있어? 인생 내 컷도 찍고 말하는 내가 안 좋아서 못 먹을 것 같아. 이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와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시선으로 봤던 거죠. 야, 아니 어떻게 유대인식이나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월한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인데 어떻게 죄인들이랑 같이 말을 하고 어떻게 세리와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안 되겠다. 쟤는 유대인이 아닌가 보다. 뭐 예수 무슨 이러면서 예수님을 되게 적대시하기 시작한 거야.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계속 하다가 선동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아주 일조를 했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죠? 예.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또 그렇게 악함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이 있고 논쟁이 오가고 그러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드라크마 잃은 것에 대해서 다시 찾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되찾은 아들, 잃어버린 탕자의 아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이렇게 15장에서 누가복음서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적고 기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라 그러는데 그들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로운 자기들의 것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율법을 예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의 믿음의 태도적인 부분을 교육하고 그리고 체험하게 하는 이 부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다른 날도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을 구별하여서 주일은 뭐 하나님의 날입니다. 다른 날은 그럼 뭐 세상의 날인가?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다 경배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하루하루의 날들인데 그 가운데서의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됨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 오늘도 그 임례 찬양할 때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돼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누구를? 주를, 하나님을 예배하라.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뭐죠? 주가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래. 그 중간에 거를 물어본 거였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이렇게 온전한 영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모하는 그 주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과 중심의 상태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네, 아멘.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다시 찾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띄워놓을게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읽었던 것인데 이것은 뭐 생각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어요. 자, 요 가로 1번 이렇게 반가로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분깃이라는 것은 어떤 뭐 재산 내지는 뭐 유산 뭐 등등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3절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낭비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몫을 미리 챙겨받았어요. 근데 자, 이거 의미는 뭐냐 하면 원래 저렇게 이제 그 고대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들과 이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이렇게 이제 살았잖아요. 그 대가족 중심이니까 옛날엔 다 이 가족 중심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또 배우고 뭐 익히고 하면서 그 이 아버지가 계실 동안에 그 일들을 이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첫째는 첫째도, 둘째는 둘째들, 뭐 셋째는 넷째는 다섯째, 여섯째는 뭐 그대로 그 안에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조금 뭐 생각이 달랐나 봐. 뭐 요즘으로 따지면 좀 열려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이 둘째 아들은 그렇지, 둘째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아버지랑 이제 관계를 끊겠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형아가 그러니까 이따가 첫째 탕자도 나와요. 이따가 그죠? 자, 이 아들이 나는 제 것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근데 이것을 내가 재산을 이제 챙기려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얼마, 뭐 누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먼저 달라 그랬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아버지와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저것을 먼저 좀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 알아서 할게요. 이거예요. 야, 내가 알아서 살게.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런 이 관계를 세워나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뭐 다스려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할게요. 뭐 제 인생인데요, 뭐. 이게 지금 둘째 지금 이 아들과 같은 아주 이 배응망덕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자기의 것을 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안 줬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아버지가 줬잖아요. 레드선. 아버지가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그것을 다 챙겨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그 다 썼는데 다 챙겼어요. 일단 다 챙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고요? 떠났어요. 먼 데로 떠났어요. 이걸 가지고 떠났는데 또 멀리 떠났대. 물론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요. 다 챙겼어요, 일단. 그리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또 먼 데로 갔어.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찾지 못할 곳으로, 아버지가 나를 부를 수 없는 곳까지 내가 간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야. 점점 더 멀어졌어. 멀리 갔어요. 물론 우리가 멀리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지만 이제 비유해서 그렇다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또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13절에서 읽었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재산을 낭비했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냥 뭐 버리듯이 썼다는 얘기예요, 버리듯이. 그걸 낭비라고 그러죠. 자, 다시 보세요. 작은 아들이 자기의 것을 챙겼어요. 먼 지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재산을 낭비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네요. 그렇게 다 낭비를 하고 나니 지금 이제 본인에게 재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까 다 읽었지만 고생했어요. 아무튼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뭄까지 들었어요.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종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했대. 근데 돼지들이나 먹는 것을 자기도 먹으려고 너무 배가 고파갖고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조차도 허락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야. 얼마나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라 돼지들이나 먹는 것으로도 조금 허기를 좀 어떻게 달래보려고 그랬는데 그거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러워요.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너무 배고픈데, 그거 조금만 주면 안 될까? 근데 됐어, 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알아?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거야. 뭐 이래가면서 안 줘, 막.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알아? 돼지보다도 안 먹는 거. 뭐 이래가면서 막 안 줘, 안 줘. 못 먹게. 서러워요, 서러워요? 서러워요. 그래서 생각해낸 거예요. 생각해냈어요. 그 서러운 꼴을 당하다가 생각했어요. 18절, 19절, 21절.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얘기합니까? 18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다? 일어났다. 자, 따라하세요. 내가 일어났다.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 물론 이제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쓴 것을 뭐 번역을 한 거죠. 자,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주저앉았다, 이것을 전제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맞죠? 주저앉아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일어났다. 자, 영적으로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신앙이 주저앉았어요. 그럴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부터 좀 멀리 떠났으니까. 죄로 떠나고 불순종하여 떠나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 있던 상태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자. 쭉 시작. 일어나자 쭉 시작. 우리가 그렇지, 쭉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 오늘 여기서도 이 아들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두 번째, 돌아가자. 첫 번째 뭐였어요? 일어나자. 두 번째는 돌아가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일어나고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내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린 두 글자로?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 저기 그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좀 저기 더 집중력이 좋네요, 여기서.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뭐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그 어둠으로부터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이 세 가지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일어나자, 회개하자. 한 번만 시작.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또 세 번째 질문.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자, 여기 보세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나? 오늘 말씀 20절 말씀,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이 부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만 이거 18절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했어요. 진짜 일어났고 돌아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일을 실제로 이 아들은 행했다고.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자, 말씀 봅니다.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자, 이제 일어나서 돌아가고 회개하는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멀리서 저기 뭐 점 하나가 보일 정도인지 뭐 그거보다 큰 건지 모르지. 아무튼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해서 어떻게 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어떻게?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긍휼,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긍휼이라는 단어 알아요, 여러분? 네,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목을 껴안았어요. 그러니까 안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뭐야?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엄청 반가워했어요. 반갑게 맞이했어요. 얼마나 그 기다렸던 아들 저기 멀리서 보는데 뭐 이미 떠났을 때와 다른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도 한눈에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나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켜라. 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혔어요.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요. 뭐 세례를 받고 뭐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 져요, 안 져요, 여러분? 죄 져요. 죄 진다고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 말씀, 헌신 봉사 구제 다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죄 안 짓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안 졸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 졸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좋은 게 죄는 아니야, 여러분. 예, 좋은 게 죄는 아닌데 제가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욕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뭐 착실하게 살고 뭐 잘 도와주며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막 욕해. 또 막 이상한 나쁜 생각들도 막 했어.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난 어쩔 수 없나 보다. 다음 주부터는 내가 이렇게 맨날 가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하느니 나는 구제불능인 것 같으니 이제는 안녕 빠이 짜이젠 교회는 나에게서 멀어질지어다. 이러고서는 안 나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어떻게 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뭐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그거를 다 재산을 줬어. 재산을 줄 때도 맴짓. 근데 그것을 가지고 톡 꼈을 때도 맴짓. 근데 갔으면 잘 돼야 되는데 홀랑 까먹고선 거짓골로 오는데도 맴짓.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안아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반지를 다시 끼워준다. 야, 너는 이놈의 새끼야. 그거를 다 까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저기 그 쥐죽은지 그냥 살아. 너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 해도 너 감사하게 생각해.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다 내가 재산을 미리 땡겨가지고선 다 허비했으니까. 근데 반지를 끼워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욕하고 뭐 또 죄짓고 뭐 이상한데 사나 왜 이렇게 좋아요 오늘? 왜 끝나고 어디 가재? 그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래, 괜찮아. 자녀야. 돌아왔잖아. 회개했잖아. 다시 아들이지 뭐. 아들이 왔는데 그럼 아들이 오지. 아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뭐 다시 하녀로 돌아오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죠? 나갔다 와도 아들은 아들이야. 딸은 딸이에요. 그죠? 저는 한번 집을 나갔다 왔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삼촌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안녕히 주무십시오. 삼촌. 그냥 한 번 또 나갔다 왔어. 이제 두 번 나갔다 왔으니 이제는 숙부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숙부님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예요.
10번을 나갔다 와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멘이죠? 네, 그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서 자, 문제는 그래서 이게 둘째 아들은 관계가 잘 회복됐어요. 문제는 또 발생이에요.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25절부터 32절까지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질문. 첫째 아들에 대한 첫 번째 질문. 시작.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까? 뭐 하다 왔어요? 첫째 아들은 집안일 누구야? 그랬어요. 아니 25절을 보세요. 집안일이었는지 뭐라 그러세요? 가정일 아니야. 예, 밭에서 있다가 돌아왔어요. 여기 보세요.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잖아요. 보니까 집에 오는데 뭐 음악 소리가 나고 뭐 탕후루 냄새가 나오고 마라탕 냄새가 나고 막 이러면서 잔치 소리와 음식 냄새와 뭐 춤추는 모습들이 보이고 막 우리 집이 이상해 지금. 즐거워 보여. 이러면서 왔어요. 자, 그리고 또 몇 절이에요? 두 번째 질문. 밭에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질문. 시작.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요? 29절 말씀. 시작. 지금 이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요? 차별해서 상 안 줘서 뭐 다 맞는 얘기죠. 이거 조금 더 좀 더 생각해 봐요. 자기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맞아요. 이거 다 비우니까 다 그런 얘기들이 맞아요. 그 뭐 사실이죠, 사실. 좀 더 생각해 봐요. 왜 화낸 건가? 억울, 불공평. 좀 더 생각해 봐.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긴 했는데 다 이런 거. 힌트. 아까 제가 바리새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세리, 죄인,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서 뭐 맞아요, 다 맞아요. 좀 더 생각해 보자 이거지.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왜 표형제 서로 간에 막 삿대질하고 지금 손가락질 너다 뭐 니다 뭐 이거 네 얘기다 막 이러면서 왜 손가락질 이렇게 해요? 자 봐봐, 이게 얘야. 뭐냐면 이제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나와 달라서. 이 포인트야.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찍 나와서 일찍 안 나오면 찰 수 있잖아. 그죠? 지금 얼마 전에 하연이가 일찍 와요, 여러분. 하연이가 일찍 와, 일찍. 엄마한테 끌려오니까 일찍 오더라고, 항상 보면. 그러니까 일찍부터 와서 지금 오후 3시 9분이니까 얼마나 졸린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연이보다 늦게 오니까 조는 하연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잘했지, 하연아. 잘했지. 잘했대. 나랑 달라서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쟤는 고기 먹이고 왜 쟤한테 반지 다시 껴주고 왜 저놈의 자식한테는 왜 저거를 이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다 해주는 거야. 나도 차라리 그러면은 나도 간다. 나도 내 거 챙겨서 나간다. 나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 그쵸? 첫째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쟤는 맨날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맨날 뭐 저기 반항이나 하고 집도 나갔다 오고, 저번에 팩트네. 막 그랬는데 나는 그때 군대에서 충성하고 있었고, 나는 그때, 나는 꼬박꼬박 나는 말도 잘 듣고 나는
나 한 번도 나는 속썩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근데 왜 쟤를 더 이뻐하는 거야? 내지는 왜 쟤랑 나랑 똑같이 대우해? 첫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 이거는 억울한 거예요. 나랑 다른데, 나처럼 안 했는데. 너 세수청 예배 안 드렸잖아. 너 예배는 안 드리고 간식 먹을 때 나타났잖아. 너 오늘 무슨 얘기했어? 박수. 자, 무슨 얘기했어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했어? 뭐라고 대답했어? 뭐라고 생각했어? 뭐 그 말씀이 뭐야?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물론 약간 재미난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나는 계속 아버지 곁에 내가 있고 나 뭐 집안일, 밖의 일, 뭐 시키는 일, 안 시키는 일까지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왜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서 거지꼴로 돌아온 저 놈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합니까? 나한테는 한 번도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 야, 대단하다, 그죠? 자, 시작.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말인 거예요. 31절, 32절이죠.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와,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 자, 이거 여기에 나와 하나님을 여기다 대입시켜 봐요. 보세요. 너는 이름 넣어서 자기 이름 넣어봐요. 너는에다가 시작. 형제는 늘 여기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넣어야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은 다 형찬이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다시 쭉 시작. 찬기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은 다 찬기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다시 여러분들 절지 않고 여러분들만 시작.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아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사실 그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 자, 그리고 32절이죠. 32절. 아주 더 중요한 얘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야. 시작. 그런데 찬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잃었다가 되찾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살았었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회개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반지도 끼워 주시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까지 기쁘게 환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매번 그러한 감동과 감격,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기도할 건데,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시작.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시작.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또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모든 중고 청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간만 딱 기도할게요. 1분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고 무거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웠던 순간, 행복했던 모든 과정과 상황,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제 귀한 말씀을 받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낼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님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